고린도 후서, 저쪽 고린도 전서가 아니라 후서 1장 3절부터 9절을 좀 읽도록 합시다. 고린도 후서 신약성경 287쪽 286쪽 고린도 후서 1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우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부르심에 순종합시다. 아멘.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늘 특별히 고린도후서 1장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번 따라합시다. 위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 여러분의 환난, 어려움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 심리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혼을 하는데 이혼에 이제 드러나는 이유가 대부분 성격 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그런데 심리학자들이 수십 년 동안 연구해 본 결과 성격이 차이가 날수록 사이가 더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성격 차이가 결국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무엇이냐? 여성들 경우에 이혼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성격 차이 밑에 숨겨져 있는 게 뭐냐면 섭섭함이래요. 섭섭함. 때로는 섭섭하고 좀 억울하고. 그렇다면 남자들은 그런 아내를 어떻게 해야만 이혼이 줄어들고 서로 사랑이 깊어지냐면 그 위로와 섭섭함과 억울함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게 필요한데 우리 남성들의 구조가 문제 해결적이단 말이죠. 문제 해결적이. 예를 들면 어떤 좀 몸이 안 좋은데도 막 열심히 또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막 했어요. 그러고 나면 아파가 들어 누워요. 그럼 남편들이 우리 주로 이제 어떻게 대답해요? 병원에 가버렸잖아. 하지 말아 했잖아. 힘든데. 우리는 이리 나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왜? 남자들은 해결 중심으로 하지 말아 했잖아. 여자들은 더 서운하단 말이에요. 요때 이제 처방이 우리 전에 납소요법 이런 거 할 때 군화요법 배우셨잖아요. 그걸 쓰라는 거죠. 힘들었구나. 당신 오늘 몸이 안 좋은데도 이 한다고 힘들었구나. 그러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안아주고 그러면 이게 다 풀리는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는
이제 막 끝장이다. 우리 사람들은요, 위로를 먹고 살고 격려를 먹고 살아요. 우리가 요즘 그 상담 이호선 씨 좀 많이 나오죠. 유튜브나 TV에. 아마 사모님인 거로 알고 있어요. 이분이 남편 자랑을 잘 안 하는데, 사모님이 들어보니까 어쩌다 한 번씩 한대요. 그들은 대학 때인가 연애해가지고 만난 사이인데, 그런데 막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막 집에 새벽 1시나 12시 넘어서 들어올 때가 있대요. 그러면 이제 지치가지고 오면 남편이 그냥 푹 안아준대. 수고했어요. 오늘도 힘들었지요. 고생해. 그러면 막 그 안에서 시무럽고 녹고 때로는 막 눈물도 날 때도 있고, 그래서 다시 충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담가도 그를 위로해주고 품어주고 감싸주는 게 있으니까 그 일을 감당하지, 안 그러면 상담하면서 공격적이 돼요. 튀고. 자,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이런 위로가 필요해요. 인정이 필요하고요, 격려가 필요하고, 나를 품어주는 게 필요해요. 품어주는 게. 그게 우리를 때로는 살게 하고 새 힘을 얻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형편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이시다고요? 이렇게 따라합시다. 위로의 하나님.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내게 부르짖어라. 부르짖으면 위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신단 말이에요.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눈물을 닦아주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위로야. 오늘 여기도 성경에 보니까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여러분, 어려움이 많죠? 세상 사는 게 어려움이에요. 참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좋은 것도 많고 행복한 것도 많지만 날마다 때로는 새로운 어려움들이 우리에게는 파도가 밀려오듯이 쉬지 않고 밀려. 좀 잔잔하나 싶으면 또 밀려오고 또 밀려오고.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그 싸움 하느라고 얼마나 우리가 긴장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막 애를 쓰고 그러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가시나무새 노래처럼, 가사처럼 쉴 곳이 없다. 우리 가족들이, 배우자나 가족들이. 왜? 내가 가시가 돼. 막 살아야 되니까, 버텨야 되니까 막 가시가 나. 그 속에 그 긴장과 힘듦과 이런 것들을 녹여줄 은혜가 없으니까 버텨. 어느 순간에 그러다가 폭발하잖아요. 그때 가시.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이런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런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도 위로하신다. 위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환난 중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위로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서 구원을 얻는다. 평강을 누린다. 어려운 가운데, 답답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환난 날에 주를 찾을 때 위로의 하나님께서, 자비의 하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낙심될 때 위로의 하나님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 성도가 사는 힘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자아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바로 그거거든요. 나의 힘으로 사는 게.
그 앞에는 내 힘으로, 세상의 어떤 신의 힘으로 살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는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께서 이끌어 가시고 우리는 그분과 동행하며 따라가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근심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하잖아요. 너의 모든 것들을 주께 맡기라. 왜?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여러분, 많이 맡기시죠? 많이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맡기시는 분들이 은혜를 누려요. 응답을 누리고.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시니까 위로의 하나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이런 환난 가운데 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9절에 보면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만큼 어려웠다. 배가 파산되려 하는 것도 겪었고, 강도도 만나고, 어려움, 돌에 맞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 보면 9절, 우리 한번 봅시다. 중간에 보니까 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이는, 자, 그 다음부터 읽읍시다. 우리로 시작.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그 우리 신앙의 믿음이 좋다는 거는 여러분, 딴 거 아니에요. 내 믿음 좋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얼마나 더 의지하느냐가 믿음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10% 의지하면 믿음은 10%고요. 하나님을 50% 의지하면 믿음이 50%고 강하고 100% 의지하면 100이에요. 우리 믿음을 표현을 할 때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 요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랐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점점 성장해 갈 거 아니에요. 요 성장해 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점점, 다른 말로 하면 많아져야지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건데, 요게 작아지면 한 번씩 뭐가 닥치는 거 아세요? 환난이 생겨요. 어려움이 생겨요. 왜? 우리로 깨닫게 하려고. 어려움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간다. 부러진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환난이 하나 다 뭐냐면 하나님만 의지하게.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그렇다고 해서 나는 없다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어떤 성격, 여러분들의 환경을 하나님은 다 사용하시는데 이 사용하는데 주도적인 주권을 하나님께 의지해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자녀에, 여러분들의 어떤 계획들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이제 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여러 가지 상황 속을 만나면서 자꾸 체험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시다.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아멘.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의지하여 믿음 좋은 분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믿음이 좋다.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믿음 좋음을 뭐로 자랑했어요? 외형적인 경건으로 자랑했어요. 11조도 드리고 일주일에 금식도 2번씩 하고 외형적으로 구제도 하고 이런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믿음 좋다 이러는데 주님은 악한 자야. 도로 책망하시잖아요. 왜? 그 속에는 자기의만잖아요. 자기의. 하나님을 오히려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만 의지.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이, 믿음이, 종교가
자기를 위한 도구가 될 때 엄청나게 무서운 무기가 돼요. 세상을 파탄시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될 때는 세상의 평화의 도구가 되는데, 자기를 위해서 이것을 종교를 이용하고 그 가면 울타리에 들어가 있으면요, 세상을 파탄이 일어나게 만들어요. 자, 그래서 우리 세계 역사에도 보면 종교가 엄청나게 중세 때 타락했을 때 사람들이 죽어가다가 일으켜서 혁명을 일으키잖아요. 그게 러시아야. 그 혁명으로 드러나는 게 사회주의잖아요. 공산주의. 뭐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종교는 아편이다.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종교를 가지고 자기들의 이권을 보호하고 누리려고 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종교를 자기의 어떤 출세와 자기의 어떤 성공과 자기의 야망과 또 뭐 사람들 앞에 어떤 외형적인 어떤 존경과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면 속을 우리는 다 모르거든요. 결국은요, 세상이 파탄이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믿는 신앙은 세상의 평강을 줘요. 왠가 아세요? 오늘 여기 보시면 일어났잖아요. 보세요. 4절에, 고린도서 1장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하나님으로 점점 의지하면서 위로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하나님께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더라. 요리 나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기에 위로를 받아서 그 환난으로부터 이기는 힘이 생겼단 말이죠. 그럼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힘을 다른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뭐예요? 환난을 이기게 한다면, 세상을 변화시킨다면. 그들이 전하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를 주시더라.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른 신앙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는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왜? 우리가 받았으니까 축복을 전하고 평강을 전하는데, 그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요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소가할 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으세요. 당신의 환난의 해결자십니다. 라고 예수를 전합니다. 그들이 그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평강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환난을 받아도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서, 그리스도 아버지라 했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서 우리가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환난 당하는 사람들에게 뭐 하게 하느냐? 우리도 그들을 위로하게 한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위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간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 중에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요. 자,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말씀을 읽는 거죠. 말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뭘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 거죠. 찬양.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순종. 여러분의 생활 속에 말씀과 기도와 또한 이런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이제 은혜 받은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여러 개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중에 어떤 게 순종을 해야 되냐. 여러 개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돼요. 한마디로 말씀대로. 누가복음에 보시면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신약 성경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보면요. 128쪽이에요. 신약 성경 128쪽에 13절에 보면 12절에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천국 갔다가 다시 오실 것을 비유로 드리는 거예요. 먼 나라로 갈 때 불러서 종 10명을 불렀어요. 그리고 은하 10머나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씩 줬다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13절에 보면 그 종류를 불러 은하 10머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장사하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래서 이제 떠났어요. 사람들은 왕위를 싫어하고 있는. 그래서 그 어느 날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15절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은하를 준 종들을 불렀어요. 그리고는 각각에게, 자, 내가 장사하려 했는데 어떻게 했는가? 한 명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보면 당신이 한 머나로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장사해서 10머나를 남겼나이다. 자, 그때 하시는 말씀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리라. 여러분, 장사하는데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종들이 장사를 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장사를 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분이 요즘 말하면 프랜차이즈를 많이 내가지고 A종, 니 여가 싸고 너는 저 돌쇠, 너는 저 이게 이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냥 뭐 농사하고 양치고 뭐 이런 거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문화권에서. 그러다가 갑자기 떠나면서 한 문화씩 주면서 장사를 해요. 해봤나 장사를? 복잡했을 거예요. 이거 하다가 다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그런데 이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이 열심히 그 말씀에 순종하여 장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10머나를 도중에 뭐 시행착오도 있었을 거고 아무튼 있었겠죠. 그런데 10머나를 남겼다. 자, 두 번째 18절에 보면 둘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종이 한 머나로 5머나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능력만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한 머나로 10머나, 5머나를 만들었다. 이 사람도 장사 안 해본 사람. 그때 주인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보니까 같이 읽읍시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그럼 그 앞에 있잖아요.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5골을 차지하라. 요 말이거든요. 오늘 여러분 장사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장사했더니 안 해본 거지만 남겼단 말이에요. 장사라는 주인의 의도는 남기기 위함이잖아요. 남기기 위함. 자, 그리고 보니까 한 명이 또 나왔어요. 20절에 보면 한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안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장사하다가 다 잃어버리면 큰일 날 거니까. 그런데 주인이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는 착한 종아 하지 않고 22절에 보면 악한 종아 이렇게 악한. 이 사람 입장에서 할 말 많아요. 내 장사를 안 해봤거든요. 하다가 손실을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다 뭐 했겠죠. 다 안 나와 있지만.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장사하라고 했는데 장사를 안 했단 말이죠. 불순종했단 말이죠. 그게 뭐냐? 악하다. 악한 종아. 악한. 불순종이 악한 거예요. 하다가 만일 그렇다면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했을까? 잃어버렸으면
실패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여기는 그 내용은 안 나오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봤을 때 제가 유튜브에 보니까 이런 내용을 한번 봤어요.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어느 날 회사에서 그 프로젝트를 막 하다가 어느 연구원이 뭔가 실수를 했어. 그래갖고 엄청난 수백억인가 뭐 수십억인가를 손실을 보게 돼요. 회사가 발칵. 그러고 하는 게 기간이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전부 다 막 발칵 뒤집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용 회장한테도 들어와서 놀래갖고 파악을 해보니까 그 연구원이 실수를 해요. 전부 다 이제 저 연구원을 자르고, 안 되면 이게 대한 배상을 하게 하고, 전부 다 그때 이분이 아니요. 탁 중단을 시켰대요. 그리고는 그 연구원을 1년 휴가를 주세요. 유급휴가, 모든 월급도 그대로 주고, 그리고 1년 동안 쉬면서 다시 나중에 올 수 있도록 1년 휴가를 줘라.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연구원은 실패할 수 있다. 실패 가운데서 나중에 새로운 게 나온다. 창의적인 게 나오고. 연구원들이 실패를 두려워야 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때부터 이 기업 문화가 바뀐다는 거죠. 연구원들이 자신감을 갖고 도전을 해요. 그래서 삼성이 최대 인류 기업이 될 수밖에 없고 그들의 실력을 가지는 게 연구원들이 만일 공무원들이 우리가 공무원들 보고 뭐라고 해요? 창의적인 거 냈다가는 오히려 일 만든다고 그러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삼성의 이재용 회장도 그랬다면 우리 자비의 하나님인 아버지께서 실수했다고 잘라버리고 너 10배로 배상하라 하고 이러시는 거냐? 우리도 안 그러는데 오히려 잘했다. 용기를 가져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뭐 이러면서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순종하다가 실패한 사람은 치유하시고 경제해 주시지만 순종 안 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던 사람은 악한 종이다. 무서운 일이에요. 무서운. 우리가 여러분 주님 앞에 갔을 때 저나 여러분이 이거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행복을 찾고 또 어떤 목표를 달성하려고 애를 쓰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장사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이 무엇인가? 일이 무엇인가?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돼. 그것에 순종 안 하면 악한 종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게 뭔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봅시다.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해라. 주님이 내가 전도하러 왔다. 그래서 전도해라. 전도해라. 이게 여러분 이 오늘 비유에서 장사하라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뭐해라? 전도해라. 이게 순종이다. 저는 전도를 할 줄 모르는데 저는 입이 둔한데 성경도 아는 게 없는데요.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이유는 우리가 얼마든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 뭐다? 안 하면 그대로 묻어뒀으면 악한 종.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저는 여러분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했는데 좋은 것으로 악한 자라도 떡을 달라면 뱀을 주지 않는 것처럼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께서 너희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좋은 것이 성령이단 말이에요. 성령. 당장 우리는 뭐 돈덩어리가 아니라 성령이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 그런데 권능을 주셔서 뭐 하시느냐 하니까 권능을 받고 뭐하라? 핵심은 증인이 되라. 증인.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어라. 여러분 그러면 종합을 해보면요, 쫙 뭉쳐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은혜 주시고 위로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함께 하셔요. 능력을 주셔요. 그러면 그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위로하면서 우리가 하여금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는데 목표가 뭐냐? 쫙 나가는 목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목표가 뭐냐? 증인되는 것, 전도하는 것. 이게 목표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의 삶의 목표는 전도예요. 천국은 이미 떠난 거고. 아세요?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능력을 주고, 그래서 최고의 목적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자, 여러분에게 돈을 왜 주신 것 같아요? 돈 벌 수 있는 힘을. 우리는 그 돈을 가지고 자식 키우고 이런 것들, 그거 당연히 해야죠. 뭐 부모님 섬기고 내 일에 또 제 교육을 위해서 또 투자하고 뭐 어떤 또 뭐 재테크하고 다 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그 재물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의 권능을 주신 목적은요, 그 재물을 통하여 자식들의 최종 목적은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 성도의 삶의 방향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에게 돈을 주신 이유가 자식도 당연히 키워야 되고 내가 하는 일도 잘해야 되고 생활도 해야 되고 당연히 기본적인 걸 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은 뭐예요? 영혼. 여러분 건강을 주셨어요. 왜 건강 주셨어요? 이게 능력이잖아요. 건강의 능력. 뭐 하라고? 건강으로 증인이 되라. 장사해라. 오늘 장사해라. 증인이 되라. 증인.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래서 우리의 삶은 가장 뾰족한 목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의 목표는요, 영혼구원, 증인이 되는 거고 전도예요. 이것이 최종 목적으로 나가면서, 자, 여기서는 밥도 먹어야지. 밥을 먹어야 힘이 있어서 할 거 아니에요? 잠도 자야지. 잠도 자지만 이런 거 아니에요? 때로는 휴식도 취해야지. 때로는 여행도 가야지. 왜? 우리 인생은 그런 게 필요해요. 그런 거 안 하면 인간관계도 해야 되고요. 공부도 해야 되고요. 자녀도 키워야 되고요. 또 사업도, 뭐 직장도 어떻게 그걸 해야 되고. 이 다 해야 돼. 하는데 요게 목표가 뭐예요? 궁극적으로는 영혼구원이고 증인이 되는 것이고 요거예요. 근데 우리는 요거는 걷어버리고 여기에 충실해 있다. 그러다 보니까 땅의 것만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자, 증인이 되었을 때 오늘 보니까 5문화를 남겼어요. 10문화를 남겼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하고 10고유를 다스리라고 상을 주잖아요. 하늘과 상, 영원한 상을. 그러니까 전도를 목표로 삼았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뭐 한다고? 상을 주신다. 여러분, 성도의 삶의 방향은요, 어렵지 않아요. 복잡한 거 아니에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정,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어떤 자녀, 모든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신단 말이에요.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고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면 응답해 주세요. 뭐 때문에? 구원하라. 그 힘으로 영혼 구원. 그 힘으로 증인이 되라. 오늘 고린도전서 한번 잠깐만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9장 보시면요, 16절에 신약성경 273쪽이에요.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자,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명자만 하는 게 아니라 특별하게 뭐 전도 이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성도는
복음 전하고 막 잘해서 자랑할 게 없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득불 그냥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부득불 그냥 해야 돼. 의무이기도 하고 명령이기도 하고 사명이기도 하고 몇 사람만이 아니라 부득불. 그런데 오히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을지라다. 자, 내가 17절 보니까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다. 자의로 하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장사를 했을 때 장사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도 하잖아요. 하면서 배워가고 하면서 경험하고 실패해가면서 이루어 나가잖아요. 그래서 결과를 얻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게 재물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가족을 주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 주신 것들을 왜? 영혼을 살리는 데 쓰라고. 영혼 살리는. 우리가 그 안전요원들 뭐 이런 거 보면요. 그들이 사람들 구할 때 구명 이런 거 뭐 조끼도부터 시작해서 또 뭐 좋은 장비들을 최대한 대주잖아요. 뭐 하려고요? 사람 살리라고. 위험에 떨어졌을 때 살리라고 좋은 걸 다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걸 다 주신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3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보면 그 21절, 2절, 3절에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2절에 보면 22절에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함이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된 것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한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의 삶이 성도의 삶이 약한 자들은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들과 같이 돼. 왜? 그들을 구원하고 이 모양으로 갈 때는 이 사람들하고 구원하고 그들하고 사귀었어. 자,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24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여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또 이게 뭐예요? 상을 받도록 복음에 순종해라. 복음 전해라. 그 다음에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자, 우리 성도가 여러분 절제하고 때로는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양보하고 이러는 게 무엇 때문에 해요? 복음 전하려고. 상대방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돌림과 동시에 그게 뭐 한다고? 복음 전하다. 복음.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여러분들의 자비의 아버지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환난들, 어려움들이 있을 때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필요할 때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신다. 그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성천하실 때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겠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냐. 성령을 왜 주셨어요?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 권능 받은 것으로 뭐하라? 증인이 되라. 증인.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우리 삶의 목표는 가장 좁빗한 것은 따라합시다. 영혼구원, 전도.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재물을 주시고 더 살릴 것이고 시간을 주실 것이고 건강을 주실 것이고 사람을 붙여줄 것이고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능력을 주실 것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하는 것도 하지만 먹고 살아야만 전도도 하니까 양식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뭐도 주고 이렇게 하지만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것 받았다고 기뻐해서 영광을 돌리지만 그게 최종 목표가 아니라 그거로 인하여 뭐 하라고요? 전도하라고. 그래서 내가 약한 사람들을 만날 때는 약하게 되었고 강한 자를 만날 때는 강한 자가 되었고 이런 사람을 만날 때는 저런 그래서 다양한 모양으로 사도 바울이 접근을 했던 것이 예수님께서 죄인도 만나고 바리새인도 만나고 아픈 사람들 다 만났잖아요. 다양하게. 왜 그랬어요? 전도하려고. 예수님께서 전도하려고. 사마리아 여인도 만나고 귀신 들린 사람도 만나고 병든 사람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려고. 이 일을 잘하는 사람들 하늘에 상이 있다. 착하리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데 이것을 아는 사람, 묻어둔 사람, 아이고 전도는 내하고 상관없어. 나는 안 해도 돼. 뒷짐지고 딴 사람들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건데 하나님이 영생 받을 자를 뭐 준비해 놓으신다는데 뭐 알아서 하겠지. 이런 사람이 오늘 한 문화를 수건에 싸두었던 사람. 그를 향하여는 하는 주인이 왕이 악한 종아, 악한. 있는 것도 뺏어서 열심히 순종한 열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줘라.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전도, 우리는 생각하면요. 저도 가슴이 떨려요. 솔직하게 힘들어요. 긴장이 돼요. 옛날에 제가 신학교 가가지고 결혼 초기에 30대 초반, 20대 후반 때요. 하나님한테 또 이제 사람한테도 증거를 세우니까 집사람한테 내가 여보 하루에 최소한 몇 명을 전도를 안 하면 잠을 안 자고 밥을 안 먹겠다 하고 약속을 했어요. 밤 10시가 되도록 전도를 못 했어. 그거 쉽지 않잖아요. 쉽게 말해서 하나 나눠주는 것도 예수 믿으세요. 이것도 쉽지 않잖아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지하철에 가서 전도 훈련하고 담력 키운다고 막 떠들고 그랬거든요. 버스에서도 막 전도하고 그러고 또 했는데, 또 그게 안 돼, 그럴 때는. 그러면 이제 10시쯤 되면 저희 집 사람이, 여보, 오늘 전도했어요? 하고 물어봐. 아니. 그러면 그때서 한 대장 들고 나가요. 그리고 이제 그때 우리 해운대에 있을 때가 좀 지금은 신도시가 돼갖고 엄청나게 발달됐는데 그 바닷가 옆쪽에 옛날에는 그 군부대가 있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으슥해. 그래서 제가 가다가 어떤 아가씨들이 어서 따라가면 놀래갖고 도망다니고 개안이 나타났다고. 저도 쉽게 말해서 여러분 목사인 저도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지금 이거 해놔놓고 괜히 했나. 몇 명이나 성도들 우리 모두가 저도 그래서 또 의무적으로 이번에 내가 몇 장 이상은 돌려야지 하고 지금 막 하잖아요.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아. 힘들어. 하기 싫어. 솔직하게 안 하면 좋겠어.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땅끝까지 정인이 되라. 가서 제자 삼으라. 내가 성령으로 권능을 주노니 예루살렘과 유대와 네 집과 주변과 이웃들과 요 말이잖아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정인이 되라.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여지가 없어요.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 아버지께서 모든 걸 주시면서 전도하라네. 영혼 구하라네. 그리고 그것을 잘한 사람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하고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고 열 고을을 다스리게 하고 이런 축복을 주시고, 불순종한 사람, 듣는 척 안 한 사람, 나는 내성적이라서 못하고 나는 이래서 못하고 다음에 할 거고 장가 가느라고 일이 많아서 초청한 이유 보니까 초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장가 가서 못 가겠고 소를 사서 못 가겠고 해서 못 가겠고 우리 이유 다 있죠. 나는 이래서 못 하겠고 저래서 못 하겠고. 그래서 그 초청받은 사람들이 초청에 응하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화를 내서 종들에게 길가 산울가로 가서 뭐 아픈 사람들, 장애인들을 다 데리고 온나. 그리고 내 집을 채우라. 그러잖아. 여러분, 다음 주가 또 우리 어쨌든 추수감사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감사합시다. 감사함과 동시에 영혼의 추수를 위하여 주야, 이번 일주일 동안 기도합시다. 주님, 자, 부득불 해야 된다 했잖아요. 의무감으로도 해야 되고, 억지로도 해야 되고, 감사해서라도 해야 되고. 여러분들에게 막 믿음이 팍 좋다, 내 이번에 전도하겠다, 믿음이 팍 오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하시고, 막 뜨거운 가슴이 생기는 분들은 그 뜨거운 가슴을 하시고, 나 죽겠어, 못하겠어. 이러는 마음은 그 의무감과 그거로 하시고. 아시겠어요? 부득불. 이 사정이든, 저서 상관없어요. 장사하라 했으니까 무조건 해야 돼. 묻어두면 나에게 주신 능력이 있고, 입이 있잖아요. 손이 있잖아요. 발이 있잖아요. 묻어두면 악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능력대로 사용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건 다른 말로 할까요? 분량이 있다면, 분량이. 10문화, 만약에 5문화, 너는 왜 5개밖에 못 나서 책망하지 않더라면, 이 사람들 능력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겼고,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겼는데, 그 능력이에요. 또 달란트 비유도 보면 능력대로 줘요.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능력대로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에 따른 것들은 우리의 염려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제가 걱정할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능력이에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지금 우리 이렇게 참 감사하잖아요. 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더 큰 부흥을 주시고 저는 기도하고 사모해요. 그러나 제 분량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그 분량은 넘어가도록 과욕을 부리면 제가 타락해요. 그래서 은혜 주시는 대로 더 하나님 영정도를 영적으로 변화시키게 하시고 저에게는 그런 은혜가 있거든요. 그런 꿈들도 있고 복음에 대한 그런 열정도 있지만 동시에 제 분량, 제가 감당해야 될 분량을 넘지 않기를 저는 긴장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조심하고 있어요. 그걸 넘는 순간에 인간의 수단을 써야 되고 이상한 쪽으로 제가 변질이 돼야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분량은 있어요. 그 분량은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안 할 때 악한 종이 된다. 악한 종. 이번에 우리는 이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전도가 아까 1번 목적이니까. 그러나 하지만 이번에도 주여 나에게 주신 분량을 제가 채워야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고 영혼 구원의 일을 할 때는 내 분량이 얼마가 있다. 제가 뭐 여러분에게 누구는 몇 명 해오시고 이런 건 안 하잖아요. 그런 건 할 필요. 그러나 여러분이 각자에게 저는 저에게 여러 분량이 있어요. 그 분량을 갖고 애쓰다 보면 이번에 못해도 상관없어요. 열심히 막 초청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 온다. 괜찮아요. 그러나 그걸 다음에 또 할 거잖아요. 왜? 우리는 주님 만날 때까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그 은혜, 그 마음들을 보시고 그 분량을 채우고자 하는 그 열망을 보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또 일하신단 말이에요. 은혜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옛날에 지금도 뭐 그런 마음으로 삽니다만은 전도도 못하는 게 할 줄도 모르는 게 지하철에서도 외치보고 버스에서도 외치보고 억지로 막 밤 10시 되면 또 의무감으로 나가서 막 쪽지 날아줘갖고 어쨌든 그거 주고 들어오고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고 이렇다 하는 것들을 믿고 그냥 순종을 해보니까 어떤 때는 귀신도 쫓겨나고 어떤 때는 병든 자가 치유받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이런 은혜들을 많이 경험을 했잖아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나는 못하는데 뭔가 현상이 보여야 되는데 이랬더라면 아무것도 안 됐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눈 갖고 해보니까 순종하니까 주님이 역사하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의 분량을 채우기를 원하세요. 우리 모두 열심히 권면하고 전도하고 초청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의 생각의 한도에서 갇혀 있지 마시고 그걸 깨쳐버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수고했다. 상을 주너라. 이런 축복들과 이런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구원받은 제가 하나님의 명령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종이 되겠습니다. 전도하는 것, 증인이 되는 것이 맡기신 명령이신데 그 일에 열심히 장사한 종들처럼 열심히 증인이 되고 전하는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또 다음 주에 우리가 1월 16일 초청의 날이 있는데 이 일을 위해서 제가 주어진 환경대로 힘쓰겠습니다. 역사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먼저 한번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